오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증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주제로 가려고 해요. 특이한 주제입니다. 거룩과 율법은 다르다.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드디어 이단의 냄새가. 네. 느낌이 어떠세요? 잘 설명을 해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계시록에 7교회를 향하신 예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을, 계시록의 예언을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막 약간 되게 무섭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들을 신약적 예언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못하면 마지막 때는 살짝만 미끄러져도 멸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교회 예언이 신약적인 예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언약을 주실 때는 교회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의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그분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자기 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격 요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구별한다든지,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7교회를 향한 예언을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기준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구나,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통찰 같은 거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교회에 점점 더 풍성하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벚꽃이 막 이렇게 흩날리듯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람에 불어서 그 흩날리듯이 그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봄바람이 날리면 약간 이런 다 부를 순 없는데 제가 여기서 근데 그런 분위기, 그 노래가 울려 퍼질 쯤. 그래서 이제 파전을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날짜 정도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언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받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이 새 일이 어떤 종류의 새 일일까? 새 일이라는 건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제가 느낌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부흥에 관련됐다는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좀 특별했냐면, 그 당시 저희 교회가 부흥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사회변혁으로 빨리 내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거리에 나가서, 또는 직장에 우리의 영역에, 세븐엠의 영역에 나가서 어떤 그 영역을 변화시키고 제자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커스를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 메시지와 전반적인 영역을 부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막 넘실넘실 넘쳐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리에 대전도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고, 여러분 벚꽃 여행도 가시고 파전도 굽고 하시는데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주실 부흥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예언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시편 24편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건 굉장히 많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뵈러 간다,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이 말일에는 모든 산들을 위해 뛰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각 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물으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오는 참된 하늘의 지혜들,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각 세상의 영역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 2장, 미가서 2장에 이렇게 잘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가 부흥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회 변혁을 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고요. 이 내용은 이바울 목사님의 그 강의 안에 따른 것으로서 네, 약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출처를 말씀드려요. 네, 내 거 썼냐고 할까봐 내가 겁나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자, 거룩과 율법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약간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하십시오. 느낌이 어떠세요? 기쁘세요? 슬프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거룩함은 필수적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거룩함이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그럼 그 거룩한 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저희가 이번 주에 사역자들과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부흥에 대한 책을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거기 찰스 피니 때 임했던 부흥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은 아름답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다면 약간 슬픈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거룩은 기쁨과 함께 간다. 우선 우리가 아멘은 쉬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될까? 어떻게 그게 될까? 근데 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은 더욱 율법적인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제가 어제 이제 김포에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는 계시가 필요해.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 이거는 계시가 임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진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룩과 율법은 기준이 좀 달라요. 자, 거룩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거룩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는데 분리,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래요. 그냥 이 그릇이 깨끗해,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 그릇이 깨끗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럼 거룩해요. 이해되세요? 그냥 금으로 만들어진 멋진 궁전, 엄청 깨끗하고 관리가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그건 거룩과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실 성전, 그건 거룩해요. 자, 거룩이라는 개념은 깨끗하다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흠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어떤 상태예요.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율법이라는 건 너무 뚜렷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613가지의 명령이죠. 하지 말라가 365고 하라는 명령이 613에 365 빼시면 돼요. 네, 하라는 명령이 그만큼 200 몇 개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체계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뚜렷하겠죠. 하라 하지 말라가 뚜렷한 명령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율법과 거룩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함이겠죠. 여러분들이 사회의 높은 영역으로 갈수록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에선 거룩함이 필요해요. 율법적인 게 아니라 거룩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별로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밑바닥에서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데 못하러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율법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자, 율법은 구약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옛 언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구약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를 나타내지 못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 자체는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부 보여주지만 완전히 표현해내지는 못했어요. 일예로 신약을 보면 바로 나와요. 자,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만지지 마. 만지면 이를 부정해졌다는 건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율법을 어겼지만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세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거룩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진 건 거룩한 거예요. 갑자기 율법과 거룩이 충돌하게 자, 이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율법은 구약 시대에 지어진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거룩하신 분이세요. 자기를 인류 가운데서 서서히 드러내시다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신지,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것이 거룩한 거예요. 자, 가늠한 여인을 받아주는 것은 율법적이지 않아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이쪽이 거룩. 후자가 거룩입니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나도 뭘 하고 있나 까먹었네. 대답이 없어가지고 나도 뭐를 하고 있었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뭔가를 먹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고 먹어라 그러셨죠. 그게 거룩이었어요. 주님과 같은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많이 달라요. 자, 교회에 어떤 죄를 진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거룩을 율법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잘라야 돼요. 이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돼요. 아마 제 영안이 열리면 우리 모두 출교당했을 때지만 네, 적당히 열린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걸 본다면 네, 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거룩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범죄한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함께 서 있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많이 달라요. 이번 주에 이런 감동이 오면서 이제 거룩해지고 싶더라고. 이제 거룩해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룩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예전엔 전 거룩과 사랑이 이해가 전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거룩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거룩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은 그분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가 풀어지게 되길.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예언들이 있는데 다 적어오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중에 한 교회만 적어왔어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맹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7교회에 하신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일 뿐만 아니라 그 개교회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명확한 칭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대요. 그게 옛날보다 더 증가됐대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이 오고 있는 한 영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 또 있어요. 여기는 책망의 내용이 되게 무섭게 써 있는데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마 그 아합 왕 와이프 이세벨은 아니겠죠. 약간 영적인 의미로서 쓰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스피릿을 가진 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여성을 용납했다. 근데 이 여성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꼬들겨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교회 지도자들이 막거나 끊어내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 빠져들어서 같이 뒹굴어 놀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회개해라. 내가 이세벨에게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했는데 그래서 나 걔랑 걔네 자녀들을 던질 거야. 근데 함께한 자들도 얼른 회개해라. 안 그럼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네,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막 엄청 살벌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큰일 났어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더 많은 짐을 지울 필요 없이 요대로 쭉 있으면 내가 너네에게 그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줘요.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누구를 묘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방식으로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7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과 언약이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예언을 부분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먼저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정되어야 될 영역들도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교정되었을 때 아주 좋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너 회개 안 하면 침상에 던져버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죽여버릴 거라는 뜻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까? 주님은 두 마음이 있을까요? 오직 한 마음이실까요? 그럼 그 마음이 심판적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대답을 아주 잘하시네 그냥. 너무 뚜렷한 거예요. 주님이 좀 말씀이 세신 편인데, 근데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경고기는 한데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신약적인 예언의 형태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7교회에 대한 예언은 신약적 예언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구약적 예언과 신약적 예언의 특징을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예언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적 예언은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주무시는 분들 눈을 뜨시고, 자, 옛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옛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는 것이 예언 사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였잖아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를 들어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의 특정 내용, 너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런 심판,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런 심판, 범죄하고 회개치, 이렇게 7번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영역에 대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선포됐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 거민을 땅이 토해낼 것이고, 이방인의 나라에 끌려가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경우를 이제 모세 시대에 기록해 놓았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 이루어져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황에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벌써 갔어요. 지옥으로. 근데 자,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시대죠? 신약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사람들을 거룩해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율법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분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와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말씀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신약적인 예언은 특징이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심판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부터 이미 그분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가 로마서 5장에 너무 뚜렷해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요. 그래서 신약적 예언은 어때야 되냐면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 이게 신약적 예언의 특징인데, 자, 계시록이 아까 그 말씀, 책망한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예언들도 선포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꾸 예를 듣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지혜와 시행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왕이, 이제 요셉 시대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은 튼실한 7 통통한 암소, 그리고 그 뒤에 비실비실한 메마른 암소. 근데 이 메마른 놈들이 통통한 놈들을 다 잡아먹었는데 흉악하게 더 말라. 모든 다이어트를 꿈꾸는 사람들의 원하는 모습이죠. 아무리 먹어도 메마르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이거 이제 꿈이니까. 어쨌든 자, 그 두 번째 꿈은 이제 뭐 튼실한 그 7 이삭, 그리고 파리한 7 이삭. 파리한 애가 튼실한 애를 먹고도 파리했다. 이게 이제 그 꿈이었잖아요. 자, 꿈에 대한, 하나님이 준 꿈이었어요.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이 뭐죠?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그 다음에 올 것인데, 흉년이 너무 빡세서 풍년의 모든 소출을 다 잡아먹을 거고 나라가 망한다. 이건 굉장한 재앙의 예언이에요. 누가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 막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막 환상을 보는데 막 슈퍼마켓에 제품이 하나도 없어. 다 사재기에 가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주머니 이렇게 하는데 막 다 빈털털이야. 은행의 잔고가 다 비어 있어. 나라의 경제가 폭망했어.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겹쳐 꿨어. 무슨 뜻이에요? 속히 이루실 것이다. 그게 바로왕이 꿨던 꿈이라고요. 근데 그 구약의 한복판에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략이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나온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본성을 완전히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풍년 때에 소출의 5분의 1을 창고에 모아다가 흉년 때에 뿌리면 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애굽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는데 초강대국이 돼버렸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라 단위로 불어나고 다시 가나안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이뻐. 얼른 딸을 낳아야겠어. 자, 부정적인 예언을 다룰 때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 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에 와서 일하라. 밭에 와서 일하라. 사역자는 월요일 날 쉬니 밭에 와서 일하라. 한 2주 전에 가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형한테는 밭값의 일부도 물려주지 않겠다. 재앙이 선포됐어. 재앙이. 초조해. 마음이 초조해진다. 조금도 주지 않겠다고 마음이 초조해져. 그런데 여러분,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월요일 날마다 잘해라. 그러면 주리라. 느낌이 딱 오시죠?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이게 우리 정광훈 장로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 일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대충 했어요.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 형은 열심히 했는데 5만 원을 빼서 주시더라고. 아유, 뭘 이걸 줘요. 그랬더니 너희 형도 받았어 해서 얼른 받아왔는데 네, 일당 받았어요. 근데 이게 5만 원으로 퉁치겠다는 게 아니죠. 아버지들은 마음이 깊어요. 자식을 향해 본성이 사랑이라고요. 그 언어의 배후에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이 예화를 하려고 여태 기다렸어. 앞에 질질 끌고 왔어. 자, 이 말의 배후에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난 너희가 받기를 너무 원해. 유산을 반드시 상속해주고 싶어. 근데 약간의 자격이 필요해.
큰 자격은 아니고 2주에 한 번 월요일 약간의 자격이 필요해. 그러니까 좀 와서 일해. 이런 정도인 거예요. 은혜롭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상을 주길 원하세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죄가 있어요. 근데 말은 굉장히 책망조예요. 빡세. 아니면 막 침상에 던져버리겠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진실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 말의 의도는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엄청난 것을 예비했어. 그 별것도 아닌 건 얼른 내려놔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앞서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세요.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 눈물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세요. 그분은 한 분도 사랑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해하는 때가 많았던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왔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이 백성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 심판적이다. 그거 금송아지 때문에 지금 다 죽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모세가 더 사랑이 많아 보여. 거기서 보면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이러고 주여 그러실 거면 나도 생명책에서 같이 지워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가나안을 보내주기는 할 건데 나는 성격이 타오르는 불이야. 질투해. 그래서 같이는 못 가겠다. 천사를 같이 보내줄게. 그 천사가 다 처리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좀 떨어져 있을게.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백성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주의 백성의 특징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아까 기도 인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끔 이 믿음의 세계를 영적 원리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 믿음은 정체성이 변화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의로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러한 지식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외되기도 해요. 꼭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식들. 이거는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관계로 일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일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라 했더니 막 가서 걷잖아요. 걷다 갑자기 막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렸어요. 파도가 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잘 가라. 뭐 이렇게 하셨나요? 야, 이 구렁텅이에서 그냥 있어라 믿음도 없는 놈아. 뭐 이렇게 하셨나요? 건져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냥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살려주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도 없는 놈아. 이게 아니라 지켜보고 이게 아니라 손을 잡고 끌어올리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냉정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했어. 치유가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요? 가끔 이상한 치유 사역자들이 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막 이래요. 자기 믿음이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기도받는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적을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그 믿음도 받으시면서 치유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그 경험으로 끌어올리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 믿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따뜻하시다는 거예요. 뭔 얘기라도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튼 아버지 반 얘기가 제일 중요했어가지고 다시 몰려온 것 같아요. 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을 향해 부정적인 꿈을 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 등을 쳐먹어. 그런 꿈을 꾼다고요. 그리고 막 보여, 막 점점 등을 치러 오는 게 막 현실적으로 보여.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혹시 내니까 막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내니까 막 손 내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떡 조각을 하나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내가 밥버거를 하나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크게 범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어떤 팀에서 제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너를 속이려 하고 있다. 사실 가론 유다다. 그래서 이 팀에서 뽑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신약적인 예언 사역으로 제가 바뀌어오면서 그런 예언을 받으면 해결책을 예언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병이 오는 게 이렇게 꿈으로 꺼지거나 계시로 온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를 위해 선포해주고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적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사랑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최고의 가능성을 꿈꾸고 계시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구나. 근데 우리의 믿음대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아주 씨앗 단계로 믿음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모든 경주를 완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셔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결국 이끄실 것이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최고의 것들을 결국 받게 하실 그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믿음의 분수, 분량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메트론이라는 단어는요, 미터의 어원이에요. 측정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은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다 수준이 다르겠죠?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잘생겼다니까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결국 최고의 믿음을 가지도록 이끄실 것이고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계시를 받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계시를 받든지, 영안이 열려서 보든지, 어떤 연계가 느껴지든지, 최악의 실제 눈으로 떠도 최악의 상황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자, 모세가 중보를 하는데 그 중보의 내용은 율법적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호와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중재하고 있죠.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래요. 진짜 거룩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봅시다. 이건 좀 거장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했어요. 여기서 거룩함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남녀예요. 이들에게 거룩함이란 뭐죠? 구속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상태예요. 뭐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마십시오. 범죄한 자에게 거룩함이라는 뭘까요? 회개하는 게 거룩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란 건 뭘까요? 야, 오염될지 모르니까 좀 떨어져 있어, 이건가요? 이 사람을 품고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중보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정적인 수많은 예언들을 사람들이 내뱉는다고 해도 그분의